5월 한 달이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별 문제, 젠더 문제, 또 결혼에 관한 문제, 또 그 속에는 또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주제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다뤘으면 좋겠다.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혼율을 따지면 사회 통념상으로 45%에서 5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통계를 보면 2018년도 통계인데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 거의 33% 정도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최근 통계를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최근은 좀 더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혼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늦게 하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결혼을 하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요즘에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성별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요 교단, 이 장로 교단은 결혼에 관한 정의를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렇게 문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두 사람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래서 앞에 두 사람과라고 하는 문구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몇몇 쇼핑몰에 가보면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좀 이제 생겼고요. 성중립성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와 상관없이 하나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캐나다를 포함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들, 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조사해서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성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는 그 성별에 대한 것들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오픈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뒤늦게 내 자녀의 어떤 성별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의 개념, 또 성별의 의미가 혼란스러워질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인이 이 성별에 대한 정체성과 결혼관을 좀 바르게 가지고 생활하는 일들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적절한 말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성별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자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아내와 이혼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이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이혼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은 본문 4절을 통해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창조 때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별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4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별이 내 취향이 아니라 변이가 있는 과정이다. 한 사람이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게 가정의 개념이고 결혼의 개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인 이유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생물학적인 그 근거를 넘어서서 다른 역할들을 하게끔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제기하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언급한 것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라고 얘기해서 뭔가 창세기와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뭔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첫 부부를 설계하여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먼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이라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한 몸이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은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밖에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혼 문제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요 수치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간음의 문제 때문에 가정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들을 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남자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밥을 태우든지, 내가 저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언제든지 내 아내를 버릴 수 있게끔 수치되는 일들을 너무도 확대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되자 여성들이 너무도 쉽게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혼을 당했던 그 여인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창기로 이렇게 가게 된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되자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재가를 내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근본적인 원칙은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일들 앞에서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악용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근본적인 원칙은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일들이 생기자 여인들이, 여성들이 너무도 많은 인권과 생명과 삶의 문제가 생기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제2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법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30년, 40년, 70년, 80년을 60, 70년을 그렇게 살아 지루하게 말이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부부는요, 만남을 통해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살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살수록 서로 놀랍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려놓아서 안 보였고 못 보았던 것들이 살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쉬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씌워진 커플이 벗겨지면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시간도 갖습니다. 여기에서 부부는요,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내 옆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옆에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흠도 약함도 많은 존재,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내를 내어준 게 아니라 너무도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삶이 거듭될수록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 여기에 부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잠자는 얼굴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나보다 더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남자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터인데 나 만나서 고생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게 긍휼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만나면 늘 남편과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인가 하면 이 땅에 주신 좋은 샘플인 거죠. 장차 이 땅에 오실 새 신랑은 더 멋진 분이야. 지금 이렇게 내 남편과 아내가 잘하지만 장차 오실 그 주님은 더 신실하신 나의 신랑이고 완벽한 신랑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 부부가 함께 그 더 완벽한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함께 서로 준비해가는 과정,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이 계획이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무슨 가정에서 부부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셔서 그 결과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함께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립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008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건강한 탁월한 의대생이라도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포 활동이 낮춰지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에 대한 한 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관계도 함께 포함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면 그냥 서로 좋으니까, 눈이 맞았으니까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 안에서 근원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함께 깊이를 더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을 결혼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 감정 노동이 뭐인가 하면, 배우자의 필요를, 감정적인 감성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런 내 배우자, 아내와 남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질들이 많게 되어지면 결혼 생활이 좀 더 잘 유지가 되어지는데, 반대로 그것이 줄거나 없으면 이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남편인 아버지가 아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특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딸에게는, 그래서 이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현이 아빠 화이팅. 성린이 아빠 화이팅. 아버지가 아내에게 어떤 결혼 감정 노동들을 잘 필요를 채워주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 기독교 가운데서도 그렇고 비신앙이들 통해서 다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보수적인 개신교회 중에서 이렇게 통계가 행복하다라는 통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수적인 기독교에 하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런 가정에서 훨씬 더 행복한 결혼의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결혼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고,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이때에 결혼에 대한, 성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일도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찾아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데,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대안을 던져주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 본문은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이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인정하는 것, 남편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정에서 매일 끊임없이 실천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 그래야지 어떻게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완벽하고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도 좋은 책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경험했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얼마 전에 소천했거든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 목회자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가 갑자기 제목이 확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다음 주에 두 분에다 한번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이 건강한 가정과 결혼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책이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어지면 더 세부적으로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대표적인 우리는 샘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렀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인종적인, 민족적인 갈등으로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었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어김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와 공동체와 도시와 사회와 국가의 기초는 가정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과 건강의 척도대로 교회가, 지역과 사회가, 도시와 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게 됐는가, 그거는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에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리더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거기에 이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국가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찾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우리 황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 몸 된 아내를 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뭐인가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부되어지면 우린 모두가 고통을 받아요. 부부가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경건한 자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은 뭐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팀 켈러에서 책에서 보니까, 그리고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좀 자유롭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자아실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 젊은이들이 현실적인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뭐인가 하면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결혼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단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슴 벅찬 환희와 샘솟는 기운이 있지만 피와 땀, 눈물, 참담한 패배와 상처뿐인 승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속 같은 결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을 주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본 남자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살과 뼈라고 하는 탄성의 시를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한 결혼제도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싸움이 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삶의 모델을 가정에서 부부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말로 복음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첫 번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요, 보람이 있고 경이로운 일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근사한 일, 그만큼 귀한 곳이 없는 것, 그게 가정이고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와 현대적인 의식이 제기하는 관점에서 올바로 대처해야 돼요. 전통적인 결혼관은 뭐예요? 정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라고 하면, 현대적인 의식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결혼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의 관심사를 포기하고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혼인을 자아 실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취와 희생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희생을 통해서 상호 성취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심을 기점으로 하루하루 거룩한 뜻에 순종하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가 죽는 과정을 밟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공간이 가정이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만큼 안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정은요, 복음의 아름다움과 심오함을 드러내서 갈수록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세월의 깊이만큼, 세월의 길이만큼 더 긴밀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의 깊이만큼. 그래서 요즘에는 부부를 이렇게 전우회로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지애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의 은혜도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맞는 힘든 시기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체험하게 해주고요, 원만한 부부관계 역시 사람을 바꾸는 거룩한 사랑을 사무치게 경험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상대방의 죄와 결점을 보고도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면서 온전히 용납해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편과 똑같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면 머지않아 삶을 바꾸는 사랑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계획하신 크고도 놀란 비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초에 생물학적으로 전해 주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것이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신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행복의 의미와 기준, 이런 것들이 이 팀 킬러의 책에 너무도 시의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결혼의 문제가 위기이고 또 이혼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이 놓여져 있고 또 정년기가 늦춰지고 출산의 문제가 수많은 위기로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계획이고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의 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한번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간직해서 그 중심을 흐트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